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던 첫 명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죠. 해당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자리를 옮겨라 그러한 요구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전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나를 위해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리로 향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죄인들은 전부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너가 스스로 왕이 되어라,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듯이 인간에게 이 땅의 힘을 추구하게 만들어 우주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스스로 왕이 되어라,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 에덴으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경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배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그러니까 아담에게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경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땀을 흘리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만족을 하며 지냈다는 말이죠.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갖고 사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자, 즉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의 회복을 통해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힘을 빼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추구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세상의 힘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명령 이후에부터 나오는 것이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크. 짧은 구절에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했으면 그만큼 이 복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명령과 함께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 이 조금 달리 말해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등 이 내용들만 보고서 확장과 번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떠나라고 한 겁니까? 바벨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이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산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재물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주로 이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 땅의 부유함의 복이 약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짜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곳에 가서 부자가 되려고 할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름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지 않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아무리 모험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그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을 하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을 하겠죠. 우리는 자꾸 재물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로또를 사는 분들이 꽤 많죠. 어떻게든 운 좋게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벌집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자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뭐든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많지만 자녀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재물 자체는 복도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재물을 소유하며 내게 물질이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사용할 때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건강 그리고 관계 등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은근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때부터 재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벌게 되는 많은 돈 때문에 근심과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다.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팡세가 있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의 공허함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이전에 떠나라, 먼저 그것부터 명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매우 좁은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는 매우 편한 자리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그냥 한 번만 좀 편하게 예배하고 가면 돼. 그 말 듣고서 진짜 편하게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갑니다. 그런데 점점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하고 졸지 말라고 합니다. 주중에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또 금요교대가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일 오후 프로그램 하자. 자꾸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본래 그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내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내 체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귀한 금 같은 시간을 신앙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내 여가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아니라 위기와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고비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좀 달라지나? 안 그래도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야,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나를 쿡쿡 찌를 때면은 그냥 휘청거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오늘 피곤한데 그냥 오늘 하루 좀 빠질까? 그냥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조금씩 편해지는 자리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욕구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한 마음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며 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다 그러한 경험을 하며 지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복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죄를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서 즐기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료되고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네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까?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교회,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지으며 즐기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짓되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거나 죄를 즐기며 지냈으나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죄들을 짓게 하셔서 우리를 힘겹게 하십니까? 그 죄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들을 통해 본질적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들을 통해 본질적인 죄를 직시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인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왜 불러내시는 것입니까? 복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지냅니다. 죄를 짓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즐기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며 봉사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떻게든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를 끊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거룩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민감해질수록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선악구조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그렇게 판단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아, 이게 이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리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말씀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 시간에 대충 듣지 않습니다. 멍 때리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하나 없이 야, 언제 끝나나,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지냐,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더 긴가,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면 지루함과 졸음부터 오는 사람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닌지, 내가 회개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자리는 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그 말씀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작정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 등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만 찾아봐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불러내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렇게 주님은 자꾸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이리로 오세요.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리가 옮겨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들어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때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광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 때면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비록 애굽의 종으로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집도 있고 그들이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았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복은 가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짜 복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복을 추구하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이죠. 애굽에서 사는 것이 정말 복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없는 그 화려한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있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 더 큰 복이다. 복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꾸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후에 자꾸 죄를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소위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빈 자리를 거룩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딱 한 가지만을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해 죄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심은 단지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그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다른 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생명의 복을 받은 자가 그냥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지겨워, 또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말을 공손하게 하고 착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훈련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공손하고 친절하며 예의를 갖추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착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실해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소유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복을 소유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들을 두고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삼중직을 담당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 안에서 복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어둠 속에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너를 빛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러한 아름다운 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며 복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적어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을 받은 자, 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도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그냥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모여서 교회에 띠를 메고 물품을 나누어 주면서 저희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노방전도를 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들마다 좀 반성이 필요하죠. 사람을 끌어 모으는 일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그렇습니까? 설교도 똑같습니다. 강단에 아무나 서서 설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설교하면 양떼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자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끌고 가죠. 엉뚱한 예수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예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감동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자녀의 때에 3대, 4대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런 자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으면 정말 듣기 좋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훈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주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인내로 이겨나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치성을 강조하며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하게 만듭니다. 복을 빌미로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장 입은 무당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생기면 강단에 바로 세우실 겁니까? 혼자 하니까 한 명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좀 신기하게 여기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를 뽑는 것은 그래도 좀 편해지려고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뽑고는 설교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강단에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을 모르는데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떼의 몫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그래도 복음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들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설교자에게 설교는 그들의 사역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에 갈급한 영혼이 말씀의 꼴로 위로와 도전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듣고 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강단에서 설교를 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할 준비를 한 이후에 강단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일반 성도보다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의 인생을 살아야 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되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날을 꼭 정해놔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소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하루 정도 그냥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걸 좀 넘어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았으나 그 복의 성격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원리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며 복이 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거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을 경험할 것이고 큰 아픔을 겪으며 때때로 그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끝내 복의 자리인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한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복의 자리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격과 감동하면은 우리는 옆에서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만큼 우리의 입술에 찬양에 힘이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좀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종부리듯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진정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인생을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보다 열심을 낼 것입니다. 자꾸 구약의 복들에 눈을 두시면 안 됩니다. 장수, 다산, 풍요 등의 구약의 복들은 전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였죠. 예수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장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다산을 통해서 예수로 인해 탄생하게 될 교회를 가르쳐 주시며, 풍요를 통해 예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의 충만함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들은 신약의 실체를 교훈하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이죠. 실체가 오면 여러분 그림자는 물러가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것처럼 실체의 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복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의 복들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들마다 이 구약의 복들에 미련을 거두지 못해서 자꾸 그러한 복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설명되던 구약의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으로 구해야 할 것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복들이 아니라 그 복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구약의 복들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으로 기결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는 이를 진짜 육적인 자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실제로 그가
나중에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엉뚱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측에서의 방해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자녀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로 얻은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미리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는 것이죠. 신약 전까지 하나님은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이나 제사나 구약의 복들로 이 역사 속에서 이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로 활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다양하지만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후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받게 될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생명을 받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자리가 천국인 것이고 그 천국의 맛을 어디에서부터 맛보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이 예배의 시간에서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기쁨과 복이 가득한 이 자리에서 여전히 구약의 복을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존재하는 자들이지 구약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의 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 제대로 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복, 아니면 복을 받은 자들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마치 어떻게 되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복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가득합니까? 마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러한 구별된 삶,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며 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꾸 엉뚱한 복을 찾아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가짜 복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짜 복된 인생의 반열에 우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